이항,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만족.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 그 만족을 이룰 수 없으며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져낼 능력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무한하신 자비로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의 보증으로 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시고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은 바 되게 하사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지난 설교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왜 반드시 필요한지와 죽으심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보았습니다. 죽으심이 반드시 필요했던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거슬러 범죄했기에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완전한 만족이 이루어져야 함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런 만족하게 하심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비와 사랑 안에서 자기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그 만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속죄의 특성 중 마지막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항은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자비로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의 보증으로 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시고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은 바 되게 하사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보증이라고 불리십니다. 보증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다른 사람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을 알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린 나이에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는데 그 아들이 차를 구입하기를 원할 경우 아버지가 아들의 보증이 됩니다. 아들이 차값을 다 지불하지 못할 경우 아버지가 책임을 진다는 문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차값에 대해 아버지가 아들의 위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일을 더 깊은 의미에서 행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은 보증이나 대리인으로서의 사역입니다. 죄값을 갚는 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의 대리인이 되셨습니다. 신약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와 같은 표현들을 종종 봅니다. 여기서 위하여라는 단어의 뜻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정확히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서로 다른 답들이 있습니다. 돌투총회 때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으며 위하여가 의미하는 바는 모든 인류의 유익을 위하여라는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모든 인류에게 유익을 주는 면이 있음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복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오는 많은 복을 일반 은총으로 인류에게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반 은총은 속죄의 본질과 의도에 대한 답은 아닙니다. 그러하기에 위하여라는 단어는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사용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했을 때 바울은 모든 인류에 대한 이 혜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돌트 신조의 칼빈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어느 정도 죄인들에게 유익을 줄 뿐 아니라 그것이 실제로 죄인들을 구원한 것임을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의 위치를 취하셔서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책을 위하여 속죄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유익에 대해 비성경적으로 말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사람들 대부분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어느 정도 온 인류에게 유익을 준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해도 무리는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속죄를 설명하는데 도덕적 영향 이론이라는 오래된 이론에 사람들은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죄인들을 감동시키고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제사로 드린 그리스도에 대해 사람들이 듣고는 감동을 받아 자신들도 희생적인 삶을 살게 되고 타인에게 친절하고 자신을 부인하는 법을 그리스도께로부터 배운다고 이 이론은 말합니다. 모든 사상에는 진리의 요소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따라 친절과 희생을 행하도록 감동시킨다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런 결과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진짜 이유와 주된 핵심이 아닙니다. 화란 신학자인 비어싱하 박사는 이런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영향을 받아 우리도 남에게 친절해야 하며 따라서 우리는 인종차별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흑인들과 다른 인종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리스도의 희생이 우리로 하여금 타인들에게 선하도록 감동시키므로 우리는 세상에 있는 모든 적대감과 화해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것이 현대 종교의 한계입니다. 이런 것이 바울이 사용한 위하여라는 단어가 뜻하는 바의 전부라고 이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지만 이런 이론 중 어느 것도 문제의 핵심에 도달하지는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속죄의 참된 본질은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의 대리인으로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오직 대속의 죽음으로서만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다른 이들의 위치에서 그 사람들을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위하여라는 단어의 원어는 대신하여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다른 이를 위해 그리고 그 사람들을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른 이의 위치에서 죽으셔야 한다는 생각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법정에서조차도 무죄한 사람이 죄 있는 사람을 위해 죽음은커녕 고난받는 것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목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도 거부하는 방법을 사용하시겠느냐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묻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죄한 사람을 죄 있는 사람 대신에 벌하지 않으십니다. 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할 때 당신은 아마 놀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죄한 자를 결코 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죄한 자를 벌하신 적이 결코 없으시며 앞으로도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리고 오직 죄 있는 자만 벌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결코 무죄하시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교회와 자신의 백성의 죄책을 짊어지셨고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는 다른 이들을 대신하여 유죄한 자로서 법적으로 죽을 수 있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법적으로 자신의 백성과 하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셨을 때 그리스도는 무죄한 자로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개인적으로는 죄가 없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죄 없는 분으로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의 죄책을 짊어진 자로서 그리스도를 대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백성과 법적으로 하나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이 법적 연합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낙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에덴 동산에 아직 의로운 상태에 있는 아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지으셨고 첫사람인 아담은 모든 인류의 조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아담을 인류의 언약적 머리로 만드셨습니다.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우리를 모두 대표하도록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고 이 언약이 아담의 후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시험적 명령을 따라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안 됩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아담은 자신과 후손을 위해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아담이 불순종할 경우 아담은 자신과 후손에게 죽음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아담은 온 인류의 대표였습니다. 아담이 선을 행하거나 악을 행하는 것은 그대로 온 인류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었습니다. 이런 대표자의 개념은 우리 사회에도 있습니다. 우리는 대표자들을 선출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대신해 행동하고 외국에서 우리를 대신해 다른 나라 정부에 말하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만약 대통령이 전쟁을 선포하면 우리는 전쟁을 치릅니다. 대통령이 평화를 선포하면 우리는 평화를 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우리의 대표자로 세우셨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경우와는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 우리의 대통령은 우리가 선출하는 반면에 아담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아담을 우리의 대표자로 세우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로서 가지시는 권리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아담이 우리의 대표자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담은 행위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아담은 시험적 명령에 불순종했고 아담의 불순종의 죄는 이제 우리에게 모두 영향을 미칩니다. 로마서 5장 12절은 우리가 모두 아담 안에서 범죄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거슬러 범죄했을 때 에덴 동산에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모두 죄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 아담이 범한 죄에 대하여 우리에게 죄책을 묻지 않으시며 오직 한 가지 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불순종의 죄에 대해서만 우리에게 죄책을 물으십니다. 이 죄가 우리에게 모두 전가되었습니다. 아담 안에서 우리를 스스로 던져넣은 그 비참 가운데 온 인류를 남겨두신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게 공정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이 항이 설명하는 바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무한하신 자비 가운데 보증으로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위치를 취하시도록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직무를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우리와 하나가 되심으로써 행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둘째 아담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새로운 인류를 위한 두 번째 대표자가 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께서 영원전에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 바로 택하신 자들을 대신하는 대표자가 되셨습니다. 인간의 타락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의 대표자로서 그리스도와 다른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 언약은 그리스도께서 이 백성을 위한 보증이 되시는 것,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백성의 죄를 자신이 취하시고 그분의 백성의 유익을 위하여 행하시는 것,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백성의 죄와 죄책을 짊어지실 것을 약속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것이 구속 언약입니다. 구속 언약은 성경이 그토록 많이 이야기하는 하나님과 그분의 택하신 자들 사이의 관계에 깔려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가 되셨기에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와 같은 신약 성경 구절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바울이 신자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존재들로 말하는 이유입니다. 신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신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또한 신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며 예수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신비한 연합으로 말미암습니다. 이 연합의 기원은 이미 영원 전에, 즉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을 때입니다. 칼빈주의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대리가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 주장은 만약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아무 관계가 없으시다면 타당합니다. 하지만 복된 진실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자가 되시어 하나님의 백성의 죄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죄가 되셨으며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께 씌워졌기에 하나님의 백성의 위치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죄책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셨습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이 점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무죄하시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공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죄책이 있으시며 그러하기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신하여 법적으로 고난을 받을 수 있으셨습니다. 몸의 머리가 고난을 받으실 때 몸의 모든 지체가 고난받습니다. 머리가 죽으시면 몸의 지체도 죽습니다. 그 역도 역시 참입니다. 몸이 고난을 받으면 머리도 역시 고난 받으십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사울이 높이 올려지신 그리스도께 붙잡혔을 때 주 예수님께서는 사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 그리스도의 백성을 박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늘에 있는 그리스도의 백성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박해를 받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교회의 완전한 동일화와 연합의 예입니다. 신약 성경이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셨다고 말할 때 그 뜻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오는 어떤 모호하고 희미한 유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의 위치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인들이 자유롭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백성을 대신해서 죽으셨으므로 그리스도의 백성은 죽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리스도께서 잡히시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요구했을 때 우리는 이것을 넌지시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리스도께서 묶이셨기에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을 대신해서 죽으러 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그리스도께서 그 속죄에 포함된 사람들을 위해 고난받으셨고 속죄에 포함된 사람들은 모두 율법의 요구와 모든 율법의 형벌에서 영광스럽게 건지심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속죄는 단지 구원을 가능하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속죄가 이루어진 사람들을 실제적으로 구원했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오해가 없도록 분명히 이해해야 하며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 그리스도는 자기 목숨을 버리심으로 택함 받은 자들을 실제로 구원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동물 제사에 대한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양을 제사장에게 가지고 온 사람이 손을 동물에게 놓으면 그 사람의 죄가 그 동물에게 옮겨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고는 그 동물은 죽임을 당하고 재물을 가지고 온 사람은 무죄하다고 선언됩니다. 그 사람은 무죄 방면을 놓습니다. 죄책이 죄인에게서 재물로 옮겨졌습니다. 그 동물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 대신에 취하십니다. 이것은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을 그려줍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백성을 대신해 죽으셨습니다. 이제 이 백성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요구에서 자유롭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더는 자신들의 죄책과 죄들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신해 하나님의 백성의 죄책을 짊어지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대단한 구주를 소유하고 있는지요.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셨기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위치를 취하셨습니다. 율법 아래서 나셨다는 구절을 잠시 생각해 봅시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께서 특별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율법에 굴복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율법 아래에 나셨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다른 모든 아이가 그러하듯이 여자 마리아에게서 나셨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율법 아래에 있게 되셨습니다. 이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처럼 율법 아래에 태어나신 것, 즉 율법을 깨뜨린 죄책 아래 태어나서 그 결과로 율법의 저주에 놓인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의미에서 율법 아래에 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담의 자녀에게 율법과 그 요구의 적용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담의 자연적 후손이 아니십니다.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해 그리스도께서는 아담에 속해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성령님께서 마리아를 덮으심으로 잉태되셨기에 원죄 없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율법 아래에 계셨다는 것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결정으로 그리스도를 율법 아래에 있는 상태에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율법 아래에 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율법 아래에 있다고 선언된 그 순간 그리스도는 율법을 거슬러 범한 자신의 백성의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타락한 죄인들로서의 자기 백성이 있는 자리로 들어가셨습니다. 오직 이것만이 왜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손에서 수모와 불의를 당하셨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오직 이것만이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아버지께로부터 받으신 형벌을 설명해 줍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삶은 전부가 택함받은 자들을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볼 때만 그리스도의 죽음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편 84편 11절에서 놀라운 말을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이 말씀이 그리스도께 대해 맞는 말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정직하게 걷지 않으셨습니까? 하지만 그리스도께 선한 것을 많이 주시지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의 위치에서 고난받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길 잃은 양과 같기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신해 많은 고난을 받으셨고 좋은 것은 많이 받지 못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제 발로 나와 방황하는 아들처럼 사람은 이 땅에서 집에 대한 권리를 스스로 버렸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집 없는 방랑자와 이 땅에서 이방인의 신분으로 애굽으로 도망하셨습니다. 생애 후반부에 그리스도께서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입니까? 그것, 즉 이 땅에서 영원히 머리 위에 지붕도 없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방랑자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받아 마땅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범죄했기에 얼굴에 땀을 흘리도록 일을 해야 합니다. 더 살기 위해 수고함으로 떡을 얻어야 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그리스도께서도 자기 아버지의 목공소에서 떡을 위해 일하신 것을 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는 배고프셨고 목마르셨습니다. 인간의 증오를 받으셨습니다. 우셨고 거짓 고소를 당하셨으며 법정에서 모욕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모든 고난을 죄인들의 대리인으로서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본성상 하나님을 증오하고 이웃을 미워하므로 그리스도께서 역시 자신의 이웃에게 증오를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항해 범죄했으므로 모든 복을 박탈당했습니다. 그렇기에 죄인들의 대리인으로서 그리스도께서는 비록 개인적으로는 죄가 없으시지만 그럼에도 죄책을 지셨습니다. 빌라도는 그리스도의 개인적인 무죄함에 대해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라고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빌라도 뒤에 계신 재판장이신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공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죄가 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백성의 죄 때문에 죄책을 가지십니다.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 그리스도께서는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왜입니까? 당신과 제가 죄책을 지닌 죄인들로서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바로 그것, 즉 모욕, 침뱉음, 하나님께 버림받고 미워하심을 받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고소하는 자들 앞에서 벙어리처럼 자신을 향한 고소에 아무 답도 하지 않으셨을 때 우리는 왜 그리스도께서 아무 답도 하지 않으셨는지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죄인들의 대리인으로서 그리스도께서는 그 고소에 아무 답도 할 수가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고소는 그리스도께는 개인적으로는 참이 아니지만 우리에 대해서는 모두 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성 모독을 저질렀습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께서는 신성 모독을 저질렀다고 거짓 고소를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고소는 한편으로는 거짓이 아닌데 왜냐하면 그 고소는 그리스도께서 대표하신 우리에게는 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앞에 잠잠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모욕을 짊어지셨으며 우리에게는 참인 거짓 고소를 기꺼이 견뎌내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행하신 대리 사역으로 이해하며 성경을 읽은 적이 있습니까? 당신 자신이 가야바와 빌라도 앞에 서 있고 십자가로 향하는 그 길을 당신이 걸은 것처럼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을 느껴보았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의 위치에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당신은 다음 시와 같이 말할 수 있습니까? 모욕과 멸시의 오만을 참으시고 내 위치에서 정죄받으셨도다. 자신의 피로 내 죄 용서를 인치셨도다. 할렐루야. 오 놀라운 구원자. 이사야 선지자는 그리스도의 대리적 사역에 대한 것을 먼저 보고서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믿음에서 나왔습니다. 이곳이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데려가시는 곳입니다.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리스도를 자기 대리인으로 아는 지식으로 인도하실 때 주님의 백성은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모든 것이 전부 자신들의 죄 때문임을 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는 그리스도의 참 교회를 대신해서 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참 교회의 모든 지체는 우리의와 나의 하고 말하는 법을 배웁니다. 이것을 배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나의 허물 때문에 찔리셨고 나의 죄악 때문에 상하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 진실하게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해 고난을 받으셨다고 말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이 그 택함 받은 자들 가운데 포함되고 그리스도의 백성 가운데 포함되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알 때 위대하신 대리인을 바라보고 다음과 같이 말할 것입니다. 오 주여, 주께서 받으신 고난은 모두 죄인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이었나이다. 죄악은 저의 것이온데 죽음의 고통은 주께서 겪으셨나이다. 이 고백을 우리가 진심으로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또 죄의 악함을 보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죄는 우리에게 짐이 되었습니다. 죄가 우리에게 악하고 짐이 되지 않는 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리적 죽으심이 주는 위로가 우리에게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만약 죄가 우리에게 짐이 되지 않고 혐오스러운 것이 되지 않는다면, 만약 우리 안에 죄에 대한 슬픔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은 대개는 죄에 대한 슬픔과 함께 오거나 그 뒤에 따라옵니다.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가 아니면 영원에서 죄에 대한 슬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는 너무 늦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이 죽은 사람들은 지옥에서 죄가 무엇이며 죄가 한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바로 지금 하나님 앞에 당신 자신을 낮추고 간절히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며 성령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당신의 죄와 죄책에 대한 구원의 지식을 주시기를 간구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는 오늘도 여전히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원과 그리스도의 속죄는 여전히 죄인 중 괴수에게 값없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구원의 복음은 여전히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고 원하시며 그리스도께로 피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것이 계시된 하나님의 뜻입니다. 만약 주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오지 않으셨다면, 만약 제가 유기자라면 어떻게 하지요? 와 같은 질문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돌트신조의 첫째 장에서 이미 자신에 대해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진심으로 구할 때 자신이 유기자라는 결론이나 심지어 그런 가능성마저도 제시해서는 안 되며 그 대신 은혜의 방편들을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동안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게 구할 때 주님께서는 보상을 해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된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매우 커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죄인들의 보호중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기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종들을 통해 죄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께로 도망하도록 초청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며 동시에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의롭다 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만족을 받으셨고 그렇기에 이제 죄인들과 관계할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으실 수 있기에 자기 아들을 믿으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주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께 나의 구주가 되어 달라고 간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흑암의 권세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며 내 삶을 그리스도의 손에 맡기는 것을 뜻합니다. 당신은 복음이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는 바, 즉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의 보증이시며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른 죄책을 지닌 지옥에 마땅한 자들의 대리인이시라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자께서는 얼마나 대단하신지요.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구주를 찬송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또 기꺼이 오신 구원주의 사랑에 대해, 그리고 구원을 우리에게 기꺼이 적용해 주시는 성령님의 사랑에 대해 삼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바울이 로마서 5장 11절에 말한 바와 같이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값을 2번 요구하지 않으시리니 피 흘리시는 보증의 손에서 받으신 값을 나의 손에서 다시 찾지 아니하시리로다. 완전한 속죄를 주께서 다 이루셨도다. 주의 백성이 빚진 모든 것 마지막 한 입까지 다 갚으셨나이다. 내 영혼아 안식하라. 지극히 높으신 대제사장의 공로가 화평과 자유를 말씀하시노라. 그리스도의 능력의 보혈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내어 쫓길 것을 두려워 말라.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깊은 곳에서 나의 입술로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것이니 이 고백을 말하십시오. 주제넘은 가정이라며 겁주는 사람의 말을 믿지 마십시오. 주제넘은 가정이 있기는 하지만 자신의 비참을 보는 죄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구원자가 되시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말할 것입니다. 오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저의 보증 또 저의 구원자이시나이다. 주님께서는 당신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기뻐하실 것이며 또 다음과 같이 말한다면 더욱 기뻐하실 것입니다. 주여, 주께서 저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제가 믿나이다.